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편 기자는요, 비파와 수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한국 악기 중에도 비파와 수금이 있습니다. 이제 가야금과 검은고가 아주 유사한 악기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는데, 특별히 오늘 스튜디오에 가야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국악 가수 나경화 선교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선교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소망의 빛을 주신, 생명을 내어주신, 삶에 지쳐 쓰러진 나 일으켜주신 분. 아유, 선교사님 정말 오래간만에 뵙네요. 네, 반갑습니다. 더 아름다워지시고. 감사합니다. 이번에 미국 방문이 제가 알기로는 3번째 방문이신데, 이번에는 어떤 일로 방문하게 되셨나요? 이번에는 좀 특별한 초대를 받았어요. 네. 아메리칸 한인 연합재단에서요. 예. 창단을 하는데요. 그 자리에서 제가 이제 홍보대사가 되고 네. 또 찬양으로 좀 섬기러 왔습니다. 아유, 먼저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메리카 한인연합재단 이번에 홍보대사로 위촉되시면서 제가 듣기로 또 이렇게 상도 좀 받으신 거로 알고 있는데. 네, 저에게 참 과분한 상인데요. 더 열심히 하라는 상으로 지금 받았는데요. 네. 캘리포니아 네. 영킴주 하원의원상을 받았고요. 네. LA 시장님상을 받았습니다. 아유,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이번에 그럼 공식 일정 말고 또 주중에 다른 일정도 좀 있으셨죠? 네, 제가 늘 하고 싶은 게 봉사였는데요. 네. 이곳에 와서 한인들이 또 어르신들이 계신 양로원을 좀 찾았습니다. 네. 그 자리에서 향수도 좀 달래드리고요. 네. 그리고 또 제가 만난 하나님 음. 소개해드리고 찬양과 간증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여러 교회에 다니면서 우리 하나님 만난 이야기와 간증과 찬양으로 지금 은혜 나누고 있습니다. 국악 찬양은 어떤 건가요? 제 생각에는 국악 네. 찬양이라고 하면은 정말 말 그대로 한국 음악으로 찬양을 드린다라는 이야기 같아요. 네. 근데 꼭 한국 악기만 접목시켜서 한국 음악이 또 되는 것도 아니고요. 리듬도 가능하고요. 모든 한국 음악의 컨텐츠를 찬양에 접목시키면은 그것이 바로 한국의 국악 찬양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원래는 국악을 하시던 분 아니세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다가 국악 찬양을 하게 된 계기는 어떤 그런 계기점이 있으셨나요?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부터요. 예. 찬양을 해야 되겠다. 하나님께 제가 가진 달란트로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찬양을 올리기 시작했는데 너무너무 자연스럽게 저는 가야금을 전공하다 보니까 모든 찬양에 네. 한국 음악이 접목되다 보니까 또 국악 찬양을 이렇게 드리는 네. 찬양 선교사가 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만난 이야기를 좀 더 자세하게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저는 너무 하나님을요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네. 제가 어려서부터 가수가 되는 게 꿈이었고요. 또 가야금을 전공했고 그때는 굉장히 사실은 이렇게 텔레비전에 나오는 유명인이 되고 싶었던 생각이 좀 컸었어요. 그리고 네.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준다는 그런 것도 있었지만 남 앞에 서서 노래하고 가야금하고 이것이 참 좋았었는데 그런 시기를 거쳐서 제가 중앙대학교 음악대학까지 무난하게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굉장히 저에게 어려운 시기가 있었어요. 네. 그 시기에 저는 죽어야만 됐었어요. 그 시기에 저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는데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지금 이 자리에 제가 없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은 저의 달란트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달란트를 드리고 싶다고 또 하나님께 그렇게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했는데 이렇게 찬양 선교사로 또 하나님 만나주시고 제가 하나님을 만난 계기는 처음에 20년 전에 네. 굉장히 어려웠던 때에 어디론가 그냥 하염없이 가고 싶었어요, 사실은. 네. 가고 싶었다가 그 자리에서 십자가가 보이길래 사실은 처음 교회를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네. 뭐 교회 가보신 적이 없으시고 20년 전에 처음 어디론가 가야 되겠다. 네. 그래서 가다가 보니까 십자가가 있어서 들어갔는데 거기가 교회였군요. 네, 그랬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들어가서 사실은 하나님께 기도한다기보다도
저에 대한 그 억울함과 음. 그 저에 대한 불쌍함을 예. 누구에게 호소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들어가서 기도를 했는데 제가 간 곳은 교회가 아니고 기도원이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목사님들 계속 오셔서 말씀 전하시고 찬양 드리고 그러는데 그 찬양이 저의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찬양을 들을 때 제가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다시금 하나님께서 저에게 큰 비전을 주셔서 그때부터 이렇게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삶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그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조금 더 나눠주시면 어떨까요? 처음에 교회를 가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네. 그런데 저는 그때 당시에 너무 힘든 상황이어서 하나님께 드릴 게 없더라고요. 네. 그때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을 때 그 마음이 더 아프더라고요. 제가 굉장히 가정 형편이 어려워지고 제가 모든 환경에서 힘들어진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다라는 게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네.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을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헌금도 아니고요. 네. 저의 가진 달란트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 것은 저의 달란트, 찬양. 제가 할 수 있는 거 가야금 하면서 찬양하는 거였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 드려지기 시작하면서 제가 찬양 사역의 길을 걷고 있는데 사실은 찬양을 한다고 해서 네. 저를 아무도 모르는데 불러주지 않았죠. 네. 제가 찬양을 하고 싶다고 해서 예. 또 갈 수 있는 곳이 없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때 제가 생각했어요. 하나님께 너무 반하다 보니까요. 누구를 만나도 하나님 전도하고 싶은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가야금을 들고 서울역에 갔습니다. 음. 서울역에 가서 노숙자들 앞에서 음.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네. 그렇게 찬양하기 시작한 게 지금 20년이 됐어요. 네. 그렇게 하나님 찬양을 하면서 참 기쁜 그런 마음과 감사함을 많이 배웠습니다. 그렇게 찬양 사역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는 그런 순종하는 사역자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주님은 나의 노래 평생을 따르리를 세상 무엇도 바꿀 수 없는 영원한 내 사랑 주님의 길 몰고 험해도 나는 달려가리 기쁨의 눈물 흘리신 주님 바라보며 그 서울역 앞에서 노숙자들 앞에서 네. 찬양을 하면 네. 좀 이상하게 보는 사람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때 그냥 그분들은 그냥 막연히 좋아하셨고요. 네. 사실은 그분들에게 찬양과 더불어 빵과 우유를 사가지고 갔으면 더 좋았겠죠. 아. 그런데 그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그 네. 배고픈 사람이 네. 배고픈 사람의 심정을 알고 네. 외로워 본 사람이 외로운 사람의 심정을 알듯이 그분들에게 참 그것도 역시 섬기고 싶었는데 저는 그럴 형편이 되지 못했어요. 네. 그랬는데 이제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저에게 만남의 축복 같은 게 네. 이렇게 쭉 하나님이 작은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음.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제 이렇게 지나가는 분이 저에게 전화번호를 물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전화번호를 드렸더니 그분이 바로 기독신문 네. 네, 기자님이셨어요. 그때 당시에는 집사 직분이었는데 그 집사 직분에서 이제 그 기사를 내주셨는데 지성과 미모를 겸비한 나경화 찬양 사역자 집사님을 아십니까? 네. 이렇게 기사를 내주셨어요. 예. 그때부터 좀 찬양 사역의 길이 예. 열리는 듯 싶었어요. 그렇게 예. 하나님께서 차근차근 음. 모든 것을 다 알게 하시고 이 자리에 지금 저를 세워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야금은 어렸을 때부터 하셨나요? 네, 가야금은 제가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가야금을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네. 가야금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야금을 이제 연습하시다가 네, 예수님 믿고 네, 다시 이제 주님을 찬양하는 네. 국악 가수가 되시고 처음에는 이제 홈리스 노숙자들 앞에서 찬양하다가 지금은 따님도 같이 한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어요.
네, 사실은 처음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순간에 네. 저희 어린 딸이 있었어요. 그 네. 딸이 지금은 장성에서요. 지금 대학에서 해금을 전공하고 있는데요. 예.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이 저는 다 응답을 받았다고 지금 생각을 따님이 지금 하는데요. 대학생이세요? 네.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에 무릎에 앉혀놓고 항상 하나님께 같이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했는데 그때 하나님께 기도드렸던 제목이 하나님 이 딸과 함께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다. 네. 하나님 들어주실 거죠? 이렇게 말하듯이 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20년이 흐른 후에 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렇게 응답해 주셔서 딸과 함께 지금 그렇게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고 있습니다. 20년이 흘렀다는 거는 20년 만에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졌다. 그렇죠. 그 동안에는 예. 어디에 가서 저를 예. 제가 찬양을 하고 싶어도 불러주는 데가 없었어요. 네. 그리고 20년 동안에 저의 고백이 담긴 찬양 앨범조차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그러니까 음악을 하나 만들면 남들처럼 아름다운 찬양 반주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정말 그렇게 헌신하는 그런 마음으로 정말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찬양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모두 응답해 주시고 저의 고백과 삶이 모두 묻어 있는 그런 아름다운 찬양을 주셔서 그 찬양으로 지금 고백하고 다니는데요. 그렇게 고백하고 다닌 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네. 20년 만에 그 앨범이 나온 거군요. 그러니까 네. 그럼 20년 전에는 가수로 데뷔를 하셨다는 이야기인가요? 세상 가수로? 저는 네. 86년도에 고등학교 1학년 때 가수로 그러셨군요. 데뷔를 했었습니다. 네. 근데 제가 6살 때부터 즐겨 부르던 노래는요. 아까 양로원에서 들으셨던 그 동백아가씨. 동백아가씨? 네. 예. 저는 어려서부터 그냥 음악이 좋았어요. 음악이 좋아서 어머니 이렇게 화장품을 들고요. 네. 그다음에 어머니 구두를 신고요. 6살 때? 네, 거울을 보면서 동백아가씨를 부르고 음. 텔레비전에서 들려오는 그 가야금 소리가 들리면요. 고무줄로 이렇게 연결해 놓고 가야금 뜯는 흉내를 내고 그랬던 것 같아요. 6살 때부터요? 네, 야. 아주 어려서부터. 예. 그러니까 그런 것이 저의 늘 그 마음속에 있고 소망이었었어요. 꿈. 근데 그 꿈을 펼치는 것이 또 중간중간에 그게 다 이루어진 듯하게 네. 다 이렇게 저에게 그 현실로 다가오는 거예요. 근데 그 가수의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사실은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럴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아시스 레코드사에서 전속 가수를 했어요. 고1 때? 네, 고등학교 예. 1학년 때부터. 그리고 아세아 레코드사에서도 전속 가수를 그렇게 해서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6년 동안 레코드사에서 지금은 다 없어졌지만 예, 전속 가수를 했었습니다. 20년 전이 아니네요. 노래한 지는 지금 30년이 되었어요. 그렇죠. 30년이 됐네요. 30년. 네. 예수 믿은 지 20년이 되신 거군요. 그렇죠. 하나님을 만난 지가 20년이 되어서요. 야. 오로지 하나님께 찬양 올리고 싶다고 기도한 게 또 20년이죠. 네. 가수로 네. 데뷔하셨고 네. 20년 전에 주님을 만나신 거군요. 네. 그리고 그때 기도하시다가 20년 만에 하나님의 음반이 나온 거군요. 그렇죠. 그 첫 번째 앨범이 그 유명한 고마워요 사랑해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예. 그 그 고마워요 사랑해가 요즘 방송에 일반 방송에도 많이 그 깔리는 걸 제가 들었거든요. 네. 그리고 이 미주에도 지금 많이 소개되어져 가지고 네. 운전하고 다니면 이제 종종 들리는데 그 고마워요 사랑해요는 어떻게 나오게 된 건가요? 고마워요, 사랑해요는요. 네.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장 큰 축복을 주신 것이 바로 만남의 축복이에요. 네. 그 만남의 축복을 통하여 작은 예수님이 늘 저의 곁에 없으셨더라면 지금 이 자리에 나경화 선교사 없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분 한 분 한 분께 고백하고 싶은 찬양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찬양이 바로 고마워요, 사랑해요라는 찬양을 제가 부르게 된 거예요. 예수님 믿고 나서 20년 네. 동안 고마워요 사랑해요 한 네. 분 한 분에게 네. 고백을 하고 싶었다. 네. 네. 그래서 그 만들어졌는데 그 음반을 제가 알기로는 이건희 PD가 도와주시지 않았나요? 그랬죠. 이권희 PD님은요. 예. 그 사명에서도 보면 국악을 접목시켜서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을 많이 만드신 분이잖아요. 네. 근데 그 이권희 PD님하고 그렇게 국악 때문에 좀 이렇게 인연이 되었었어요.
아, 그랬군요. 네, 그런데 이제 제가 사실은 찬양 앨범에 대해서 굉장히 갈급하게 네. 오랜 시간 그렇게 기도 제목을 끊이지 않고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를 했는데 이건희 PD님이 그렇게 저의 프로듀싱을 해주고 전곡을 작곡해 주셔서요. 네. 이건희 PD로 이제 인해서 그 곡을 받았습니다. 이제 고마워요 사랑해를 가지고 지금 점점 지금 많은 사역들을 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많이 느꼈을 때를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네. 은혜는 너무너무 많지만요. 네.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한 게요. 어떤 분을 만나도 이분하고 같이 함께 찬양을 드리면 너무 행복하겠다라는 생각이 다 들어요? 늘 들죠. 예. 그런데 제가 이제 일단은 그 원코리아 문화예술단 네. 하랑이라는 그룹의 단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원코리아 하랑은 굉장히 특이한 이력을 가지고 계신 선생님들이 함께 연주하고 있습니다. 연변에 계신 분들이 한국에 유학을 오셨어요. 전통 악기를 배우시러요. 근데 네. 연변에 계신 분들은 모든 분들이 음악을 배울 때 북한 음악을 전공하세요. 네. 근데 그 북한 음악을 전공하신 분들이 전통 악기를 공부하러 한국에 오셨는데 그분들하고 연결이 된 거예요. 네. 사실은 봉사하러 가서 한 분 한 분을 만났는데 북한 대금을 전공하신 최민 교수님하고 그다음에 또 우리나라 한국 양금협회 회장님이신 윤은아 선생님이 계시고요. 그다음에 해금인데요. 네. 그거를 해금을 전공하셨는데 그분은 북한 해금 전공자세요. 북한 해금 전공자신데 그분들이 한국에 오신 분들이 저하고 연결이 된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의 그룹이 되어지고 전통 해금, 전통 대금, 그다음에 북한 대금과 북한 해금, 그다음에 이제 멜로디 악기로는 양금이 있는데 그분들과 같이 이제 일반 공연을 하게 된 거예요. 네. 근데 그분들을 바라볼 때 너무 연주 실력도 좋으시고 인품들도 좋으세요. 근데 저는 그분들에게 가장 먼저 제가 하고 싶은 거는 하나님을 소개하는 거였어요. 아, 그래서 그분들과 함께 저의 사역과 동역하기를 원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이제 같이 사역을 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소개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분들과 지금 더 순종하고 그분들도 역시 가장 감명 깊게 또 사랑으로 나눌 수 있는 것이 바로 찬양이에요. 네. 그분들을 전도해서 함께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저는 정말 감명 깊은 하나님 만난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네. 거기 그 하랑팀 자체가 북한과 남한 악기가 같이 하나 되어지는 그런 팀을 이렇게 구성되어진 거네요. 그렇죠. 그 하랑을 통해서 이번에 제가 알기로 광복 70주년 아틀란타 공연 왔었었죠. 네. 예, 그래서 광복 70주년은 또 거꾸로 이야기하면 분단 70주년인데 분단 70년 우리 아픔인데 그것을 우리가 한번 남과 북이 하나 되어지자 그런 취지로 지난번에 공연이 왔었던 것 같고 또 이번에 또 새롭게 공연 오면서 내 마음에 남는 그런 이게 생각나는 에피소드가 있다고 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이렇게 볼 때 정말 감사한 일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 광복 70주년을 맞아서 하랑에 있는 모든 선생님들과 찬양도 하고 일반 공연으로 해서 우리 한국의 문화를 알릴 수 있는 계기였잖아요. 그렇죠. 그랬는데 네. 제가 아주 오랜 시간 했던 그 직업 중에 하나가요. 유치원 원장님이었어요. 아, 유치원도 하셨어요? 네, 유치원 원장님이었는데 그 유치원을 하고 있었을 때 아주 어린 아이가 이제 이민을 간다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아틀란타로 공연을 갔는데 제가 이렇게 공연을 온다는 예. 신문 기사를 보고요. 그 학부모님하고 그 유치원이었던 아이가 장성에서 대학생이 되어가지고 그 공연장에 찾아온 거예요. 다 커가지고. 다 커서요. 그래서 야. 제가 하나님이 이렇게 네. 사역의 장을 넓혀주지 않고 또 제가 이렇게 문화사역으로 섬기지 않았더라면 그렇게 보고 싶은 사람들을 못 만났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 연결을 이렇게 해주시는 하나님, 고마우신 하나님. 또 한 가지는 이번에 미국을 왔는데요. 멀리서 또 저를 찾아오신 분이 계셨었어요. 어디서 오셨어요? 올 초에 샌프란시스코에서 제가 집회를 했었는데 네. 그곳에 계신 권사님이 LA를 왔다고 하니까요. 직접 운전하시고 샌프란시스코에서요? 네, 7시간 운전하셔가지고 온 가족이 전부 오셔서 함께 은혜 나누고 가셨습니다. 아유, 그분한테 인사 좀 드려야 되겠네요, 방송으로요. 네. 네, 권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요. 함께 동력할 수 있다라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합니다. 너무 좋아지겠네요, 이 네. 방송을 통해서. 예, 앞으로 또 이제 계획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지금 남은 일정도 조금 남긴 했지만
앞으로의 그 계획은 어떤 계획들을 지금 갖고 계신가요? 저는 북한 사역을 하고 있으니까요. 네. 그 북한에 있는 분들 예. 그 통일에 관한 그런 비전을 또 가지고 기도하면서 또 같이 우리 하랑 선생님들과 예. 같이 그 한국의 예. 남과 북의 음악을 소개하면서 사역의 장이 좀 넓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고마워요, 사랑해요 이후에 저의 또 이렇게 하나님 만나고 사역을 하면서 나누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많잖아요. 네. 그런 고백이 담겨진 2집을 지금 또 준비하고 네. 있습니다. 1집 앨범도 지금 그 곡 하나하나가 네. 전부 그 나경화 선교사님의 간증, 네. 스토리를 가지고 만든 거로 제가 알고 네. 있는데 2집도 그 고백하고 싶은 이야기를 이렇게 만들었군요. 네, 2집도 그런데요. 네. 하나님을 만나고 또 사역자가 되니까요. 더 하나님께 머리 숙여서 기도해야 되고요. 네. 더 순종해야 되고 십자가만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주만 바라봐야 될 것 같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이번에 지금 2집 때는 최한성 음악 감독님이 뉴욕에 가셔서 저의 네. 간증을 좀 나눴는데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다 곡을 주셨어요. 네. 그래서 그 곡을 가지고 순종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네. 2집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있는 곡 제목들이 순종. 십자가, 주만 바라라. 네. 네. 그 앨범 활동 말고 또 다른 또 준비하는 것이 있다고 제가 또 들었어요. 이제 푸른 나무에서 또 이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있죠. 네, 푸른 나무에서 지금 예. 이렇게 각 나라에 이렇게 투어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네. 네, 올 지나서 내년에 네. 내년 초에 LA를 한번 방문해서요. 네. 콘서트를 가질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국제 푸른 나무는 지금 남과 북이 하나 되어지는 그 운동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네. 있는데 거기 지금 홍보대사가 나경화 선교사님 네. 맞죠? 네, 그리고 네. 정준호 씨도 거기에 네. 들어가 있지 않나요? 네, 영화 배우 정준호 씨, 그다음에 네. YTN 아나운서 황현주 씨, 네. 그리고 나경화 선교사, 그다음에 최한성 음악 감독님, 음. 최덕신 전도사님 이렇게 5분이 네. 지금 합심하여서 하나님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나경화 선교사님 좋아하는 말씀이나 찬양 있으면 좀 나누고 인사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좋아하시는 말씀 또는 찬양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예. 찬양을 다 좋은데요. 찬양을 다 좋아해야 되잖아요. 네. 네, 찬양은 다 좋아하는데요. 사실 요즘에 고마워요, 사랑해요에 저도 너무 큰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그 찬양을 부름으로 인해서 모두가 감사와 사랑을 또 나눌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그 찬양을 선물해서요. 네. 하나님을 알리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요. 그 찬양을 요즘에는 즐겨 부르고 있고 가장 사랑하고 있습니다. 고마워요 사랑해요가 중독성이 있어요. 네. 그 양론에서도 보니까 그 네. 처음 듣는데 네. 그걸 어떻게 다 따라하시는지 네. 참 신기할 정도로.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번에 이 팜스프링스에서 공연하실 때 네. 세상에서 방황할 때 피아노 치시면서 네. 피아노도 그렇게 잘 치세요? 피아노 학원도 하셨었다고 제가 간증할 때 들었던 것 같은데. 네, 어려서부터 음악을 네. 좋아해서요. 예. 모든 악기를 어머니가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네. 그래서 좀 악기는 좀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방황할 때가 큰 은혜 받는 음악이었다. 그런 이야기 저한테 해주셨던 것 같은데. 세상에서 방황할 때라는 그 찬양이요. 예. 저에게 좀 의미가 있어요. 예. 어떤 의미가 있나요? 기도원을 처음에 교회를 한 번도 안 가본 상황에서 기도원을 들어갔잖아요. 네. 그때 그 찬양이 저의 귀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가 되고요. 예. 모든 것들이 제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 세상에서 방황할 때 찬양으로 정말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 찬양 때문에 어쩌면 하나님을 만났을지도 몰라요. 그러게요. 네. 그냥 찬양하는 게 아니라 영혼이 이렇게 찬양하는 느낌을 제가 많이 받았었습니다. 좋아하시는 말씀도 있으신가요? 좋아하는 말씀은요. 네. 두려워 말라. 음.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네. 내가 너를 도우리라. 예. 이 말씀이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돼요. 모든 분들이 그 말씀을 가지고요. 네. 낙심하지 말고 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또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리라고. 그 말씀이 마음에 팍 와닿았을 때가 언제 와닿았었어요? 저는 그 말씀은 교회 간 날부터 와닿았습니다. 아, 도착 처음 예수 만난 그날부터. 네, 예. 그 말씀에 네. 용기가 생기고요. 정말 제가 그 두려웠던 세상이 예. 그 말씀으로 인하여 제가 용기가 생기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거지. 네. 이런 담대함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요즘에도 많이 묵상을 합니다. 오늘 그 말씀이 저한테 해주시는 말씀 같아서 야 그래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우리 미주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 주시고 다음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만난 하나님은요 너무 좋으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저는 20년 동안 저의 꿈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그 비전을 주셨기 때문에 찬양 사역이라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또 순종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또 하나님 제 고백과 또 저의 간증이 담긴 찬양 앨범을 하나님 저에게 주세요. 그렇게 20년을 기도했는데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짧은 시간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시간을 돌아보면 저의 시간표와 하나님 시간표는 달랐던 것 같아요. 포기하지 마시고요. 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 순종하시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니까요. 저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시고 그렇게 사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나경화 선교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저는 이제 기억에 가장 지금 남는 게요.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헌금을 드리고 싶은데 헌금이 없어가지고 너가 가진 달란트로 하나님께 헌금을 드려라. 내가 가진 달란트가 무엇인가. 그래서 서울역에 가가지고 가야금을 뜯으면서 주님을 찬양했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요. 빵 살 돈, 우유 살 돈은 없었지만 내가 가진 달란트로 주위를 돌아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오늘 이 방송을 시청하는 여러분, 우리가 없는 것을 생각하지 말고 나에게 가진 달란트가 무엇인가, 내가 가진 작은 능력 가지고 주위 이웃을 한번 돌아보고 섬길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그렇게 생각해보고 풍성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이 시간에 찾아뵙고요. 시청자 여러분 사랑하고 저는 다음 이 시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